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또 현실인식 그리고 그것을 통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어제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잠깐 리뷰해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투옥돼 있지만 오히려 본인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더 활발히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항상 성도와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내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상태가 믿음의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달리 보는 믿음의 시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내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해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기쁨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비록 착고에 매여 있고 또 사람들은 본인을 비난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깊어지고 얼마나 넓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있었고 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셨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인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것을 잊지 않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존재 이유, 인생 목적이 등장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인생, 전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는데요. 먼저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번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일이죠. 그거는 뭐냐 하면 내가 육신을 떠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빨리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속에서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본인이 해야 하는 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내가 살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나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이것은 늘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것이라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갈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국엔 하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일평생에 찾아오는 숙제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것을 쫓아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죠. 우리는 인생의 소원을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다,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을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고민하지 말고 그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갈등 없이 전자, 즉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소원을 이루는 일보다 후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그 한 번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소명을 감당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시간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딱 한 번의 생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3절과 24절을 보면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메시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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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또 헛되다. 전도서가 우리를 통해 보여주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의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갈등 없이 후자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갈등이 예수님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죠. 예수님도 주저없이 본인의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따르셨고 사도 바울도 본인의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하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은 나의 믿음의 진보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산 사람이 아니었죠. 소명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이것인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대로 충성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만 위하는 인생을 살지 않죠.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함께 할수록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 함께 할수록 큰 기쁨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입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함께 할수록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함께 할수록 기쁨보다는 슬픔과 우울함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누가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인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소명을 위해 살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어떤 종류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냐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 믿음의 진보와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함께 할수록 기쁨을 주는 사람인가? 함께 할수록 믿음의 진보를 주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수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6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였냐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거죠.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면 결국 성숙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맺어가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웠던 루디아를 통해서 함께 세웠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가 첫날 본문에 보았던 것처럼 이 복음 사역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였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25절과 2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러니까 나만 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되는가? 함께 할수록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함께 할수록 믿음의 기쁨이 되며 함께 할수록 누군가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는 의미로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무엇을 찾으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반드시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이런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고백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다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다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소유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땅에선 좋은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이것을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대신에 이 고백은 좀 다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였고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 누군가의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다 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25절과 26절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방향이 어떤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인생, 또 누군가와 함께 하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인생, 어제보다 오늘 더 누군가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 열매 맺게 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친위대 안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편지를 통해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27절에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없었던 상황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극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28절에 나오는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쉬운 조건은 없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 믿음을 흔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존재 자체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서로 다투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고 할례를 온전히 받아야 하며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도 수용한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다른 무언가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대로 사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27절과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름답게 복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모여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여 있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가진 모습,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된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너희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9절에 보면 은혜를 주신 이유,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기 좋은 환경만 주셨다면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는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죠. 믿기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가진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듯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중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성도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진 성도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것을 이 본문의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인생의 고난은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그가 투옥되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우리는 흔히 한숨 짓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너희를 흔들고 한숨 짓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더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기 안에 모래와 돌을 이렇게 넣고 나서 보면 그 안에 빈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그 용기를 이렇게 흔들면 작은 모래는 가장 밑으로, 그리고 입자가 조금 더 큰 알갱이들은 그 위로, 좀 더 큰 돌들은 제일 위로. 그래서 그냥 막 섞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견고한 모습으로 용기에 무언가가 담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지만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만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사람, 즉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함께 할 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고, 함께 할 때 기쁨이 되고, 함께 할 때 누군가의 인생을 열매 맺게 합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음의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두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이 되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께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 잊지 않고 고난 중에 흔들리기보다 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